예, 아직 행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이 와 있는데 행복한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외침을 매일매일 한 달 동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계절, 이 시즌이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대체해서 자꾸만 이제 이 복음 문화를 없애버리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조금만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뜻만 잘 이해하셔도 그 자체로 행복한 시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그 기념하는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함축해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그 자체가 최고의 시인이에요.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그게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 딱 듣고 찬양을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원래 주신 축복대로 회복되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아멘 이러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아멘 하셨다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잘 안 되시죠? 예. 제가 그래서 마음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셔서 늘 아멘 소리가 약하다라고 아쉬워하셨는데 그걸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외침, 아멘. 그 행복한 외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응답하심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일단 내 입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약간 커졌네요. 예, 해병대에서 이렇게 하면 밥도 못 먹습니다. 해병대에서 식사 시작 이거 외침을 하고 이제 밥을 주거든요. 정말 제가 낼 수 있는 100%의 소리를 냈는데 그래도 모자라다고 밥상을 걷어차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식사 시작했더니 그걸 어떻게 이 소대장들이 다 알아듣는지 식사 시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숟갈 먹고 다음 판에 또 이제 식당에 가면 그때는 느낌을 알았어요. 영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턱이 빠질 정도로 식사 시작했더니 밥을 계속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울릴 때까지 아멘이라고 꼭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약간 영혼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성탄절을 두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성탄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가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시즌이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12월 한 달을 평소보다 조금 다른 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캠프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창조 이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말씀 앞에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캠프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바깥에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빛이 막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빛 말고, 전구에서 나오는 빛 말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빛이다. 내가 있는 곳에 이제 캠프 시작이다.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 중에 최고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이라이트. 축구 경기 전후반 90분 경기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스포츠 뉴스에서 뭐 틀어주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틀어줍니다. 그때 막 패스미스한 거 이런 거 나오던가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골 들어가는 장면, 골 들어가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간 거, 골 들어가가지고 역전한 거, 이런 거 틀어주죠. 그래서 막 환호성에 나오고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 옆구석에 있는 거, 대충 일어난 사건들, 그거 말고 하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있는 이곳에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절대 불가능이고 사실 부담스럽죠. 우리가 나가서 그럼 이번 주간에 한 달 동안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눈만 살짝 바꾸시면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친구고, 이 사람이 내 사업 파트너고, 이 사람이 내 동료고, 이 사람이 내 가족이고, 그런 생각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면 그냥 생각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구나. 이 사람이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 자체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혹시 하나님 이번에 12월 24일 25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절엔 당연히 어디 가야 되죠? 성탄절에는 뭐 하라고 쉬는 날입니까? 교회 가라고 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애인하고 같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거 레스토랑 가서 촛불 밝히고 프로포즈하기 좋은 날인가요? 그런 날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 오기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좋은 날,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혹시 하나님의 이번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모르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다면, 이 어린아이가 혹시 성탄절에 교회 한번 와보면 그 어릴 때 추억 하나가 평생을 두고요, 결국은 교회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축복하신 예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부모 손잡고 교회 갔던 사람, 선생님 손잡고 교회 갔던 사람, 친구 손잡고 교회 갔던 사람, 누구든지 어른 손잡고 교회 왔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 한번 와서 좋은 추억 한번 쌓으면 평생을 두고요, 결국은 교회를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혹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남편들에게 나 선물 뭐 해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 선물 달라고 졸라보세요. 일단 그래 놓고 남편이 마지못해 무슨 선물 해줄까? 꽤 비싼 거야, 굉장히 귀중한 거야, 당신이 아니면 절대 못 해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선물이야? 라고 물어보시거든. 교회 한번 갑시다.
이번 성탄절에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는 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소원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밥 사주세요. 웬만하면 밥 사주시고, 술 좋아하시거든 술도 사주시고,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러시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되느냐? 거룩한 부담감을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이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이번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시즌 동안에 마음 한번 담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 담고 멘트만 약간 바꾸세요. 혹시 누구 밥 사줄 일이 생기거든 밥 사주시면서 멘트만 바꾸세요. 내가 널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 물어보거든 절대 대답해 주지 마시고 계속 묵혀서 멘트만 바꾸세요. 기다려봐 하면서 계속 궁금하게 만드시고 마음에 계속 뭔가 기대하게 만드시면서 그러시면서 한마디만 던지세요. 이번에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 번만 가주라. 내가 평생의 소원이다. 그 말 한마디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스럽거든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다음 시즌 오시거든. 다음 시즌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니? 말 한마디만 혹시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를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조금만 바뀌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생명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24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복음 문화가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축제로 기쁨 속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담으시고 그날 스케줄도 좀 비우시고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우리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생명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 양심상 그 질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요. 그냥 놔두면 멸망당하는데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 모른 채 그 후손까지도 또 영원한 멸망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로 또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 담고 이번 한 달 동안 살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침 오늘 말씀이 소금과 빛입니다. 8가지 복,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실은 그 말씀을 한데 이제 엑기스로 모은 한 단어가 소금입니다. 그 8가지 복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빛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에. 도대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거기에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의 역할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렇죠? 썩어 문드러진 것을 막아내는 것이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은 뭐지요? 어둠 속에다가 빛을 비추는 게 그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패되었다는 뜻이 무엇이죠? 뭐가 부패됩니까? 살아있는 것이 부패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있는데도 썩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런 정말로 불치병이고 천병이라고 천벌이라고 할 만큼 그런 저주받은 병인데 살아있는 것은 썩는 법이 없어요. 죽은 것이 전부 부패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지금 죽어 있는 인생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영이 죽어서 그 삶 자체가 점점점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생명을 잃은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죠? 썩을 양식을 구하여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인생들이, 그 부패된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썩을 양식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인생들. 제 중고등학교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등을 안 놓쳐요. 고등학교 때도 결국은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어쩌다 한 번 1등을 놓쳐요. IQ 150 넘어가는 애들이 그 친구 한 번 이겨보겠다고 한 달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한 번은 이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를 못 이겨요. 이 친구가 예상대로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좋은 공대에 들어가서 이 친구 말에 의하면 3학년 때 삼성에서 찾아오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찾아와서, 삼성 연구팀에서 찾아와서 자기를 스카우트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졸업하면 막바로 이제 삼성에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자기 학비, 생활비, 대학 3학년 때부터 다 장학금으로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대학에 졸업하고 삼성 그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특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 연봉이 첫 해부터 1억이 넘더래요. 벌써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그때 벌써 1억이니까 얼마나 더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 1억이요, 거기서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정말 이 대학 때 한눈 한 번 안 팔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서 삼성에 취직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다 좋겠다, 부럽다 하는데 정작 자기가 그 돈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보고 자기가 그 속에서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도 않고 좌우를 보지 않고 공부했나, 이런 후회가요 너무 많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바깥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바깥에서 볼 때는 성공자로 보이지만 그의 인생이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토록 달려간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 부패될 수밖에 없고 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 자체가 어둠 속에 덮여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해 있는데 세상 자체가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덮어버렸으니까 여기에 지금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에레미야가 3장 6절에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 누가 어둠 속에서 살고 싶을까요? 죽은 자들은 어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은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그 길을 걸어가지요. 왜요? 빛 가운데서는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서 몰래 악한 일들을 계속 도모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이런 일들이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뒷골목에서, 저 음침한 저 구석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 세상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쩔 수 없이 흑암이 더욱 짙어지고 공허가 찾아오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들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가 정신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면서 공연이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유럽에도 보니까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 그 시합을 보니까요, 관중석에
마스크 하나 안 쓰고요. 사람들이 막 빽빽이 들어찼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BTS 공연이 지난달인가 있었어요. 11월 달에. 하루에 몇만 명이 든 줄 아세요? 한 번 관람객이 8만 명. 4일 하는데요. 32만 명. 미국 LA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 LA가요. 난리가 났어요. 그 표를 예매를 했는데 예매와 동시에 거의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표를 구하려고 안표가 막 이제 성행을 하는데 1등석 자리 1200만 원이랍니다. 놀렐루야. 1200만 원. 그 1등석 자리 하나가요 1200만 원이래요. 미국으로 가는 그 LA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장이요 기내 방송을 하는데 혹시 여기들 아미 계십니까? 여러분 아미 아세요? 아감이 아닙니다. 아미. BTS 팬들을 보고 아미라고 해요. 이 팬들이요 비행기 하나에 그냥 자기들 전세를 내서 간 게 아니라 따로따로 탔는데 그 안에 아미들만 가득한 거예요. 혹시 이 안에 아미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장이 BTS 노래를 틀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관광버스가 연상될 만큼 그 안에서 막 미국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떼창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BTS가 오프닝 이벤트로 저 그 공연장 앞에서 횡단보도에 지나갈 때 잠깐 그 앞에 지나가면서 8명이 춤을 추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일 앞에 자연스럽게 이제 차 안에서 관람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 뉴스 앵커가 하필이면 제일 앞자리에 있었는데 이 BTS의 그 멤버 중에 한 명 아이가 그 차 본네트를 만지고서 붙잡고서 앞에서 춤을 한번 춘 겁니다. 그 영상을요 이 사람이 직접 찍었어요. BTS가 앞에 있으니까 찍다가 비가 자기 본네트를 만지니까 그걸 SNS에 올렸어요. 이랬더니 그 차 본네트는 절대 세차하지 마라. 그 차를 팔아라. 부르는 대로 줄게.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 BTS에게 열광을 할까요? BTS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거기에 열광을 합니까? 자기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위로받을 것이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는지 그렇게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시달리고 돈은 많아요. 그 돈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살 것이 없고 위로받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돈이라면 좋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나를 위로해달라. 나의 이 무너지는 것들을 좀 막아달라. 그게요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꺼풀만 먹고 들어가 보세요. 같이 술 한 잔만 기울여도요 금방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털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곰다가 연예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로 BTS 얘네들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뜬 애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마약합니다. 결국은 마약하다가 무너져요. 왜지요? 에너지가 딸려요. 자기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디 가서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자기들은 위로받을 것이 없으니 그걸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그러니 그걸 어딘가에서는 채워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채우려고 숨어서 하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뭐냐? 마약이랍니다. 그러니 마약을 하고 이상하게 놀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개인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진 것이 결국은 안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는 날 어떤 일 벌어집니까? 누굽니까? 양현석이 그 그룹의 남자아이들 태양 나오고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 이름 뭐죠? 빅뱅. 걔네들 다 무너졌어요. 뉴스에 얼마 전에 여러분 작년에 대서특필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은 이 BTS 이 아이들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정말 세상 자체는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하세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무슨 의롭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빛이고 소금이냐? 그런 말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착한 행실로, 그런 행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을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동네에 어두움이, 거기에 어두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숨기지 못한다고요. 아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미 다 들었는데 뭘 숨기지 못한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부패된 것, 그들 속에 있는 어두운 것.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패한 거, 어두운 거, 썩은 거, 그것이 빛이 비춰지면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 사람들의 의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의로는 절대로 세상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우리의 의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은 혈과 육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복되게 하셔서 이런 축복이 임하였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부패되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8가지 복 주신 말씀대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 그치요? 나에게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에 혹시 애통함이 든다면 그때부터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 빛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여도 조그마한 호롱불,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그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갑니다. 맞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하면 짜다고요? 넣어야 짜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부뚜막에 소금? 도대체 부뚜막에 소금이 뭐지? 알고 봤더니 부뚜막에다가 소금을 놓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뚜막에서 이제 요리를 하니까, 요리하다가 이제 된장 간 보고, 뭐 요리 간 보고, 아, 이게 싱겁구나 하면 이제 이렇게 톡톡톡 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부뚜막에 소금이구나.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한참 지나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 재앙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사망 권세 무너뜨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나이도 많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미 늙었고, 나는 이미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의 말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 가정에서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소금 맛을 잃어버려서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려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저 지금 이 등경 안에 가둬버려가지고, 말고 안에 이 지금 대박 안에 가둬버려가지고 바가지로 덮어두어서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가지를 벗기시기만 하면 돼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빛이다. 나는 어둠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잠깐 어두워졌을지라도 아니야, 나는 빛이야. 아멘. 내 마음이 혹시 조금 답답해지고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 들어서 또 육신적인 거 썩을 양식을 위하여 혹시 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럴지라도 나는 소금이야.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축복을 나타내면 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 쉬워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어려우면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럼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이미 종교적 방법이에요. 복음은 무조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종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 속에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종교는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떡 먹기를. 그러니까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만큼이나 쉽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썩은 생각, 문드러진 생각,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 그게요 싹 다 무너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흑암 세력이 벗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 후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이걸 안 합니까? 정말로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 너무나도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얄미운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얄미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만 안 하고 딴 짓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11조 드린다고, 조농사 짓고 그 11조 드린다고 그 알갱이를 샌다고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폼 잡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점점 잘해야 돼요. 그치요? 이번 공연에 내가 70% 해냈으면 다음 공연에는 71%를 해놔야 사람들이 좀 노력했구나 이럽니다. 그치요? 지금 매년 우리가 트리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떠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고 뭔가 부족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왜냐? 전구가 조금 거시기 해요. 그리고 손길이 남자 손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 많을 땐 자매들이 하니까 조금 폼이 났는데 이 남자들이 하니까 폼이 좀 안 납니다.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항상 100%, 200%, 300%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짠맛의 특징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사람 앞에서 조금만 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 제목 자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고백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거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연약한 나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나를 복주시고 연약한 나에게 힘주셔서 우리 주님이 도무지 바뀔 수 없는 나의 생각,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나의 상처, 나의 모든 무너진 거, 비워져 있는 것들을 이날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온전케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종교인들처럼 막 경건한 폼을 잡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사람들 가는 그 향락의 장소에 난 가지도 않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불신자 몇 명을 사귀어놨는데 이분들이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목사님 좀 CD에 뭐 나오려고 그랬냐고 막 이래요. 그냥 IC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욕 못합니까? 이랬더니 에이 목사님이 욕하면 안 되지. 그럼 목사님들 술도 안 마시, 목사도 술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체질상 안 먹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막 농담을 주고 받는데 이분들이요, 목사는 어때야 된다, 목사는 뭐 해야 된다, 막 자기들이 막 경계선을 겨나요. 제가 그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농담도 따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런 목사가 있구나. 완전히 그 도 터진 목사. 아멘?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서요. 그분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제가 다 받아줍니다. 야, 정말 썩을 말들만 안 해요. 그분들은 썩을 말들만 합니다. 전부. 집에 돌아오면 제가 귀를 씻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요, 가능합니다. 우리가요, 행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랑 내랑 저 목사가 수준이 똑같은데 저 인간은 어찌 목사가 되었을까? 어느 날 궁금해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 인간은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술 없으면 못 자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술 안 먹고도 저렇게 잘 잔단 말인 거? 그분들하고 제가 노래방 한번 가려고요, 이제 나중에. 그분들은 술 한 잔씩 먹고 노래해야 신나게 노래 부를 텐데 술 한 잔도 안 먹고 최고로 제가 즐겁게 한번 놀아주려고요. 술 한 잔도 안 먹고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잘 노나? 나중에 물어보거든 제가 대답해 주려고요. 나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내 거 감추고 내가 경건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포럼하실 때 여러분 마음껏 오픈하세요. 정말 마음껏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흑암 권세도 벗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이 이렇게 선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이라니까요. 그 8가지 복을 한 단어로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 8가지 복을 한데 뭉친 것을 보고 빛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누구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축복 받고 싶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축복받는 길이 그리스도라더니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아 볼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도 교회 가서 그리스도 한번 믿어볼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불신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의 축복,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팔복을 누리시고, 그거 어렵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뇌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세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 일터를, 모든 만남들을 조금만 여러분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 생긴 대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반응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덧 소금이 되도록, 어느덧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능히 이제는 저 부패한 세상 속에,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빛을 비출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모든 곳, 특히 저들의 가정이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저들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건강이 살아나게 하시며 저들의 만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의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